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제목을 얘기해 볼까요? 한번 선포해 볼 텐데, 제목부터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심될 때 그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그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한자어로는 떨어질 낙, 마음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떨어져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낙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글 사전에 보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낙심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 번 있으셨죠. 예, 지금도 또한 낙심된 상황들을 또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낙심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낙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이런 낙심한 마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심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옆에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그 옆에는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막 뭔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려고 하고 이 사람이 난 안 돼. 난 틀렸어. 이러면 막 옆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막 용기를 주다가도 나도 낙심되네. 그래서 낙심된 자 옆에는 점점 이 낙심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가고 싶지 않은, 점점 더 무기력한 증상들이 확산되어지는 게 사실은 낙심입니다. 더 나아가서 낙심이 깊어지면 이 낙심을 거듭하다 보면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사망자만 1,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남한의 인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 2차 대전 사망자만 그렇습니다. 엄청난 사상자와 사망자를 낸 그 안타까운 전쟁이 세계 2차 대전이었는데요. 그때 미군의 사망자가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30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근데 그 기간 동안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또 사랑한 남편을 군대에 보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족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자 또 남편을 군대에 보내놓고 얼마나 가슴 졸였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인데 그들의 가족들이 전쟁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놓고 근심하면서 심장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막 쌓일 때 이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병으로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을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갈 때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책을 쓴 릭 워런 목사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낙심하는가, 이게 4가지 상태를 좀 분석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낙심될 때는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게 사실 병들고 몸이 약해지면요, 우리 영적인 상태,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환자들이요, 옆에서 위로해 보면 이분들이 위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몸이 일단 힘드니까 마음까지도 다 낙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마음도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육신이 지칠 때 낙심되는 상황이 자주 올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또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업무와 일들 때문에 낙심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업무량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초과할 때에는 이 사람이 그 상황, 업무들, 일들 때문에 굉장히 지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적인 자신의 패턴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굉장히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럴 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는데 이것이 막 업무가 과해지고 힘들어지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맞벌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의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들이 집안일은 아내가 한다. 맞벌이 하는데, 그래서 아내는 힘들게 바깥에서 고생하고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까 또 육아가 있어요. 설거지.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작은 일, 별거 아닌데도 막 소소한데도 막 남편한테 화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에 찌들다 보니까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충분히 낙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해주고, 저 사람이 너무 힘든가 보다. 그래서 일을 좀 덜어주고 함께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일이 계획대로 안 될 때 사람은 낙심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할 때 이런 직장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청년들이 얼마나 낙심됩니까? 일자리가 생각대로 안 열리고 답답한 거, 취업이 안 되고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답답한 거예요. 결혼이 뜻대로 안 될 때 만나던 사람, 제가 전에 한 교회에서 그 청년 부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의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누나가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던 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까지 다 약속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가 틀어진 거예요. 얼마 안 남겨두고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어쨌거나 헤어지게 됐는데 이 자매에게 딱 찾은 게 우울증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과 문을 닫고. 단절이 되어 방 안에서 안 나와요. 그게 오랜 동안 우울증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꿈꿔왔는데 그게 갑자기 딱 일순간에 어그러졌을 때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그리고 요즘에 우리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 우리 안 그래도 기사에 나왔죠. 엄청난 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금이 뜻대로 안 갚아지는 상황에서 낙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될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두렵게 만들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생각지 못한 환경들이 찾아오고 또 생각지 못한 환경에서 나를 누군가 괴롭히게 되고
누군가 직장에서 혹은 군대에서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낙심이 되고 죽고 싶고 좌절감이 막 밀려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다녀야 되나? 살기 싫다. 소망이 잃어져 가는 상황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우리 주위에서 흔히 경험되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낙심된 상황은 늘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낙심은 누구에게도 찾아온다. 누구나 찾아온다. 그러니까 낙심이 밀려왔을 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난 낙심되고 있지? 낙심 자체는 낙심을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그 감정 자체는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마음이 무겁게 낙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낙심은 오래 지속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낙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는 이해되고 그거는 정상적인데 이 낙심이 내 삶에 오랫동안 자리 잡게 해서 계속해서 자리 잡게 해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심지어 마지막에는 내 삶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삶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낙심은 물리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낙심을 우리가 대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도 낙심된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우리가 그 주안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낙심을 넘어서는지 믿음으로 넘어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낙심을 넘어서는 모습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낙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여기서 갈망하다는 뜻은 목마르다, 갈증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엇을 찾습니까? 물을 찾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체도 목마르면 반응을 합니다. 우리 몸도 목이 마르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을 하고 그 갈증이 심해지면 몸이 생체 리듬이 서서히 망가지다가 결국에는 수분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 부족으로. 그러니까 이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증이 있다는 것은 정상이고 그 갈증이 있을 때 물로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갈증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겠냐는 거죠.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낙담될 때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동물들은 그냥 먹을 거 잘 주고 잠잘 곳 있으면 편안하면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오직 사람만이 먹을 거 있다고 해서 잠잘 거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지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 해서 생명,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갈증과 부족함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자 사실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삶이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웃음을 사고 안 좋은 시선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여인은 왜 결혼했을까요? 행복을 찾아보려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뭔가 만들어보려고
무단히 애를 썼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많이 한 건 죄는 아니지만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주위에 결혼을 5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보시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안 좋은 시각으로 보지, 정말 대단하다. 뭐 좋은 시각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특히 여성이 결혼 5번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얘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정말 뜨거운 한낮에 12시쯤 된 그 대낮에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우물에.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어요. 부끄러웠던 거 자기. 그러나 물은 필요로 했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누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뜨거운 대낮에? 예수님. 제자들은 다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온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알고 계셨어요.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이 지금 삶의 강한 갈증,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물을 먹어도 또 영혼의 몸의 목마름을 느끼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이 영혼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혼의 만족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쭉 내용을 읽다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행동이 있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 들어온 것도 잊어버리고 마을로 돌아간 거예요. 그 마을에 지금 땡볕이 뜨거워서 아무도 안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막 깨운 거예요. 낮잠 자는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 빨리 나와보라고.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자기 비난하던 사람이었어요. 손가락질하고 자기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대면한 거예요. 왜? 너무나 마음에 지금 충만한 기쁨이, 영혼의 기쁨이, 영혼의 만족이.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결혼을 수도 없이 수도 없는 건 아니군요. 5번이나 해봤는데 기쁨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자기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와서 보라. 오히려 당신도 이분을 만나보라. 그리스도를 만나보라라고 뭐 했어요? 전도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은 그것을 계속해서 품고 있었어요. 영혼의 갈증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 누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 여인을 만나주러 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영혼의 갈증을,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이 그 마음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라는 믿음으로 갈망할 때 주님을 만나고 영혼의 회복을 느끼는 그 가람을,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다시 소망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상태가, 이 시편 저자의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제가 따로 PPT는 안 올렸고요. 우리 성경책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시는요, 지금 무대가, 배경이 포로기에 지어졌던 시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포로기.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완전 망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네 성전 다 불탔던데? 그 얘기를 듣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무리와 함께 그 성전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이제 그 일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 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저자의 상태는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마저 비웃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6절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찾아오죠. 상황은 상황대로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져 있고 사람은 사람들대로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낙심이 찾아오죠. 이게 뭐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낙심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낙심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이 다음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요단 땅, 헤르몬산, 미살산은 어떤 땅이냐면 유배지와 죽음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던 곳, 유배당하던 곳, 무덤가 이런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러한 장소였는데 이런 장소에서 누구를 기억했어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잘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신앙, 굳건한 신앙, 믿음의 신앙이 생기고 우리 기억을 잘 어떤 것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할 때 기억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불행해지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기억하라. 여러분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단어가 무려 200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기억하라.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 성찬식 하겠지만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기념식 왜 합니까?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25 기념식은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소위 심리학에서 우울한 인생을 이제 딱 어떤 사람이 우울한가 이제 테스트를 할 때, 검사를 할 때 기준이 이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상태가 1대1의 비율이면 그 사람은 우울한 인생이래요. 네,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내가 좋은 기억을 많이 하고 그래 또 반대로 또 나쁜 기억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비슷해요. 일상에서 보면 비슷해. 1대1 정도 비율이에요. 나쁜 거 한 반, 좋은 거 반 기억하는 사람은 우울해진대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삶이 우울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누가 우울한 인생을 좋아하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좋아하죠. 네,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때 이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달라져야 할 때 행복한 상태다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몇 대 몇 정도가 되면 좀 행복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이? 예? 한번 편하게 얘기해. 6대? 6대 4. 행복한 기억 6, 안 좋은 기억 4. 6대 4. 얼추 좀, 8대 2. 8대 2. 좋은 기억 8, 안 좋은 기억 2.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예.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게 다분히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좋은 기억 2개 하고 안 좋은 기억 1개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좋은 기억을 많이 하면 막 모든 걸 좋은 기억으로 만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좋은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이 힘이에요. 좋은 기억하는 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은혜를 주시고 감사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을 뭐예요? 기억하시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감사일기란 그 책을 한번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에는 감사 노트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감사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좋은 기억을 오래 남기는 것.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를 판가름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을 많이 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주를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 어려울 때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기억해요? 주를 기억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억하냐? 아우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바꿔 말하면 그걸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억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요. 감사 노트를 쓰는 것도, 기도 응답 노트를 쓰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게 그거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할 수 있어요? 아, 맞아.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곳에서 시작되어질 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나 이곳에 이사 올 때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셨거든요. 그 남은 집사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게 너무너무 크거든요.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에어컨 볼 때마다 이 에어컨이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름이었어요. 6월달.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은행 잔고를 딱 살펴봤어요. 통장에 얼마 남았나? 4만 원이 있었어요. 4만 원. 그래서 우리가 가을로 이 창립 예배를 연기해야 되나? 그 순간에 500만 원이 입금됐어요. 제자들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다음 이사 갈 때도 걱정이 크게 안 들어요. 돈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사 비용을 이렇게 성렬 목사님이랑 이렇게 따져보니까 막 6, 7억이 들어요. 6, 7억. 아, 이거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났더라고요. 뭐 6천, 7천만 원이면 어떻게 막 모아볼까 했는데 6, 7억은 뭐 이제 손을 벗어났어요. 네.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그것도 걱정이 안 돼요. 왜 그걸 기억하니까 그때도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 2천만 원은 좀 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얘가 6, 7억은 좀 세지 않니? 하나님 이러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채워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걸 기억하니까 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염려가 안 돼요.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기도하며 준비하자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억이 없으면 초조하죠. 근심, 낙심되죠. 아,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든가? 우리 교회는 언제 이사하나? 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낙심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니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억하라.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번째,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낙심된 상황 가운데 시편 저자가 놓여 있을 때 시편 저자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음악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음악은요, 이런 표현으로 가능한데요. 부작용 없는 약물이라.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회복된대요. 그래서 요즘에 음악 치유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예, 음악을 들으면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여러 상태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 치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고 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도 차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악에 종사하는 분들은 또 소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큰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악의 힘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힘내시고, 네. 여러분, BTS라는 그룹을 아십니까? 네, 방탄소년단인데요. 요즘 너무 또 유명해져서 많은 또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도 이 BTS라는 그룹을 주목하면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대단할까 했는데, 그게 대단한 게요, 미국의 음악 시장은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대표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가장 큽니다. 근데 빌보드라는 차트가 있어요. 근데 이 빌보드 차트에서 이 BTS라는 그룹이 빌보드 200이라는 앨범 순위에서 1위를 했어요. 무려 2번이나.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대단한 게 한글 음반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영어로 노래 불러서 1위 한 거지 한글로 불러서 1위를 한 거는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외국말로 1위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순수한 한글로. 그러니까 이 음악이 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면 번역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팝송 들을 때 이 팝송 가사 해석한 것처럼 한글 가사를 해석해서 영어로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번거로운 작업을 하면서도 이들의 음악을 듣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BTS 음악을 듣고 공황장애가 치유됐어요.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들은 인터뷰는 이런 거였어요. 어떤 친구가 왕따를 당했대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삶에 소망이 없는, 낙심이 돼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비관하게 되고. 낙심되다가 BTS 음악을 딱 들었는데, 뭐 번역해서 들었겠죠? 근데 이 친구들의 앨범 제목이 Love Yourself예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는 메시지가 모든 음악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서 굉장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도 내 자신을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었구나.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지. 내 이 모습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제 스스로를 만족해하고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이 친구가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부터 사랑이 넘치니까 이 친구들을 또 대적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BTS를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고. 3일째 BTS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 뭐 간증하는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간증 수준이 아닙니까? BTS 음악을 듣고 공황장애가 치유됐어요. 딱 앞에 이걸 딱 바꿔보세요. 찬송을 듣고 공황장애가 치유됐어요. 간증이잖아요. 찬송을 듣고 왕따가 해결됐어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여러분 세상 음악도 이렇게 메시지에 힘이 있고 음악도 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와 도전과 능력이 되겠냐는 거예요. 다윗도 외로운 목동의 시절을 지낼 때 엄마 아빠 다 잊어버리고 얘가 있는지 죽었는지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저 멀리 보내놓고 그 밤에, 외로운 밤에 뭐 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150편 가운데 70편 이상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외롭고 힘들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그 속에서 외롭지만 그는 계속해서 뭘 했어요? 찬송을 했어요. 찬송. 이게 찬송의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에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친구를 찾겠습니까? 게임을 찾겠습니까? 술 친구를 찾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힘차게 부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찬송을 끊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찬송이 계속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 오히려 힘든 순간에 듣고 힘든 순간에 찬양을 할 때 이 찬송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또 솟아나요. 하나님께 또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회복되고 믿음을 낙심된 영혼이 소망을 얻는 거예요.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것이 찬송의 힘인 것입니다. 이 좋은 찬송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찬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낙심 속에서 우리 소망으로 나올 때 믿음의 고백을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좀 살펴볼 텐데요. 시편 40 오늘 이 편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은요 뇌를 자극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옛날에 그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있었죠. 그때 펜싱 경기에서 박상영 선수가 결승전에서 상대편 선수와 마지막 순간에 3라운드 때 13대 9까지 이제 추격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잠깐 쉴 때 이 박상영 선수가 혼자서 되뇌는 말을 이제 카메라를 찍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입술을 모양을 보세요. 할 수 있다. 이 박상영 선수는 무명의 랭킹 21위의 선수였고요. 결승전에 오른 상대방 선수는 랭킹 3위의 너무나 훌륭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펜싱 경기에서는 1점 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순서가 어떻게 되면 1점, 1점 내고 1점 읽고 1점 먹고 뭐 2점 읽고 1점 따고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펜싱 경기인데 이 상황이 14대 1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찔리면 끝나는 거예요. 1점이 상대방이 획득되면. 14대 10에서 15점까지 가는 경기니까 14대 10에서 거의 끝나가는 순간에 박상현 선수는 계속 외친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사회자나 모든 전문가들은 이건 틀렸다. 왜? 한 번 찔리면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박상현 선수는 몇 번을 연속해서 찔러야 돼요? 5번. 한 방도 안 먹고 5번을 찔러야 돼요. 그것도 세계 최고의 선수를 향해서. 근데 박상현 선수는 뭐라고 외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크게 외친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들으라고 할 수 있어! 상대방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혼자 되뇌인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경기보다 이것이 감동적인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한 거야.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 말고 너 말이야 너. 넌 나를 누구로 믿어? 이거 물으세요. 오늘도 주님 그걸 우리에게 물으세요. 예배를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그걸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고 믿고 예배 드리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는 내 영혼아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말투예요. 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이 영혼아 아유 왜 낙심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자. 그 스스로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도우실 거야. 난 그분을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스스로에게 용기와 믿음과 격려를 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영혼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도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찬송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케 하시는 분. 우리가 주중에 큐티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가 밀려오고 적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려올 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에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과 불안과 좌절 가운데 있었을까요? 문 다 닫고 잠그고 있었습니다. 낙심된 상태에서 이제 끝났구나.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부활의 주님이. 생명을,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 찾아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이었습니다. 주일이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낙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낙심에서 소망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